본문은 우리 주님의 세례 받으심,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심, 주님의 설교의 시작, 주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죄인된 우리 모두에게는 복된 소식입니다. 자, 세례란 무엇입니까? 연합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영광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복입니다. 교회는 주님과 하나 되는 복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하는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례교인은 주님과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세례 안에 신앙 고백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인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공개적인 선언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통하여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셋째는 죄사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로 더러워진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 죄인과 같이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모든 율법을 준수하시고 예식을 치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죄사함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과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있었던 놀랍고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자, 이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고 구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우 완전히 흡족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이고 응답입니다. 자, 이 음성은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요, 또 대리인, 그리고 새 언약의 보증인으로서 인정하고 계시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 안에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존재로 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잘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대가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공개적으로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증표로서 보여주신 본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죄에 있는 우리가 의인이 되고 영광스러운 복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시험을 받으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이나 또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 마가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을 짧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시험 사건을 독립된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기간 내내 계속되는 사탄과의 대립과 대결의 시작이라는 데에 관심을 두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기 위하여 광야의 길로 이끈 분은 성령입니다. 평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거칠고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였습니다. 광야는 어떤 길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고난의 현장입니다. 험악한 길이요 험난한 길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 광야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도의 유익을 위한 생명의 구원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불평하지 말고 광야 같은 이 복잡한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광야를 헤쳐나가시고 사탄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광야의 모든 시험을 다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첫 사역의 무대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자, 갈릴리 지역은 낙후되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지역입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천대받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 사역지를 모든 사람들이 천대하는, 무시하는 갈릴리 지역을 찾아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주님의 사역을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사역에 있습니다. 종의 지도력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더욱더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복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주님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이제
복음을 믿으라. 만왕의 왕의 다스림을 받아라. 자, 믿으라는 것은 예수님께 완전히 모든 것을 맡겨라, 의지하라, 신뢰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진정한 회심자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함께할 제자들을 찾으시고 또 택하시고 또 부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일꾼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이끌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라는 그물 속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부들은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들은 모든 수단을 다해서 애씁니다. 실패했을 때는 안타까워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부와 같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명입니까? 이건 세속적인 사명을 넘어서서 영적인 사역입니다. 그런데 사명은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을 생명길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만인 제사장의 의미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또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계의 수단보다 주님의 부르심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세속적인 직업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바로 이 영적 사업이 더 거룩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고 살리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급하고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이 따릅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